네, 좀 가까이 다가섰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교회에서 유용하게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정기적으로 광고해서 아예 나중에는 뭐 첫째 주는 뭐 둘째 주는 뭐 셋째 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을 강의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이게 원본이기 때문에 16주씩을 다 마쳤지만은 뭐 하루씩 세미나를 해도 되고 이런 걸 이제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하면서 이제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 이게 뭐 말씀 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그럼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뭐 이런 부분을 바꾸겠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론 속에 있던 것들을 또 뭐 애들 같으면 내가 요즘에 이제 그 애들한테는 그 엄마들한테 요런 성경 구절을 책상 앞에 좀 붙여주세요. 요런 걸 이제 이야기 많이 해줘요. 왜냐면 애들이 항상 그걸 눈에 보면 그게 이제 이 속에 들어온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소품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돼야 돼요, 이게. 목사님, 네. 이거 저희 지금 성경 구절 뽑아놓으신 거 네. 이런 거 많이 있으실 거 네. 아니에요? 그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사용하기 좀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주제대로 이런 사람이면 사람의 관계를 지금 얼마든지 탁 치면 순식간에 뜨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좀 잘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누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만드실 분들은. 네. 여기 이제 만드실 분들이 여러분들이요. 만드실 분들이.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만드시는 분들이. 네. 왜냐면 지금 사강이랑 딱 치면 구약에서 신약과 이맥불에 쫙 떠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여기 저 컴퓨터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해야 돼. 박사님을 저는 이제 초등생. 네, 알았습니다. 자, 언어 컨설팅. 자, 언어 컨설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언어 컨설팅이란 뭔가? 언어 컨설팅이란 자신의 언어들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잘못된 말들을 제거하고 좋은 말들을 편집해서 사용하게 하고 같은 말이라도 아름답게 디자인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언어 컨설팅의 중요성.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경제 컨설팅이나 진로 컨설팅 등을 말하지만 언어 컨설팅이라는 말은 별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컨설팅은 바로 언어 컨설팅이다. 이유가 뭔가? 자, 민수기 14장 28절은 언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말을 들으시고 그것을 이제 이루신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이룬다고 했을 때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믿음의 말, 뭐 이런 걸 해야 되죠. 잠언 18장 2절에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른다. 그 열매가 이루어진다. 또 잠언 12장 18절은 이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치료한다. 어떤 말은 상처 주고 어떤 말은 치료해.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서 실제로 말 때문에 상처받고 애들이 말 때문에 또 댓글 때문에 죽고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에요. 애들이요 무슨 말, 그 뜻인지도 모르고 애들이 말을 다 해요. 네. 그 상담하는 애도 6학년짜리도 학교에서 욕을 하는데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다 욕을 해요. 너는 아냐 그랬더니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 앞에서는 이제 다는 못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씨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대. 그러면서 처음에는 자기가 뭔지 몰랐는데 이제 애들이 모르고 그냥 한다는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말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신다. 사람의 입에서 말하는 것을 열매로 거둔다.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 살고 죽는 것이 혀 곧 말에 달려있다. 어떤 말은 사람을 찌르는 칼과 같고 어떤 말은 치료하는 약과 같다. 이 내용들만 봐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우리는 아무 말이나 함부로 말하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자기 내면의 세계를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고 인간관계 망치고 결국 실패 길로 가요. 이 모든 것이 말에 의해 이루어진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신의 입장에서 언어 컨설팅 하는 이유는 뭔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컨설팅은 신청하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 이걸 하게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들어볼 수 있죠.
현재 상황 분석, 효과적인 언어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첫째, 현재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분석하기, 언어 사용 분석표 작성하기. 이거 뭐 특별히 따로 분석표를 뭐 특별한 양식이라기보다는 매일매일 자기가 많이 쓰는 용어들을 이제 한번 쭉 적어보게 하면은 좋아요. 이게 매일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기록한다. 일주일 동안의 언어 기록표를 작성한다. 그러면은 대강 다 나오죠,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말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우선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말. 저는 이제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은 이제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누구냐? 이런 걸 먼저 해요. 넌 누구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하는 사람인데?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이야. 이제 이런 걸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새벽 끝나고 기도할 때도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그걸 이제 먼저 해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난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자, 세상의 주인, 능력 있는 사람, 또 인격성, 생각하는 사람, 자유한 사람, 또 이제 소통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의 사람, 영원한 사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행동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기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게 만들어요, 이게. 그리고 세상에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면은 이건 다스리라고 주신 선물이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언어 디자인, 언어가 삶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하기. 현재 사용하는 언어들이 자기 심리에 어떤 상태를 미치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파악을 해요.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신의 업무나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 자신의 비전과 꿈에 미치는 영향. 내가 말만 하면 싸운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뭔가 말이 싸우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려고 그러면 싸움을 일으키는 말들을 막 해요. 욕을 바가지로 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야, 네가 군인이야? 너 같은 거 100명이 와봐도 다 소용없다. 막 이러면 열받아가지고 이제 막 싸우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싸울 때는 싸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라앉을 때는 가라앉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에도 무슨 말이에요? 유선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러니까 분노를 쉬게 하려면 분노를 쉬게 하는 말을 하면 돼요. 근데 막 싸움을 북돋는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싸우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되죠, 이게. 이게 악하게 하고 때야 자기가 이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결국 계속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만 잘 사용을 하면 환경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기 비전이세요. 과거, 현재, 미래, 시간 분석. 과거에는 어떤 언어들을 많이 사용했고 결과는 어땠는가.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받아요. 현재 언어들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미래에 어떤 결과들이 올 것을 행하는가. 목표, 과정 만들기. 그래서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해요. 우선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언어의 세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우선 언어의 세계. 이거는 이제 우리 소통의 영역 10권, 11권, 12권 이런 거 이제 읽어보게 한다든지 언어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언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대화법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만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걸 먼저 알도록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언어의 세계라는 거,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언어라는 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걸 이제 같이 나눌 수 있고 책을 줘서 읽은 다음에 저는 이제 책을 자주 줘요. 읽은 다음에 처음에부터 이야기를 하려면 막 그냥 설명이 길어지고 복잡하니까 가서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주로 상담할 때 이제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대화법. 언어는 결국 대화를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대화법의 5가지 이거를 꼭 기억하고 자유자재로 사용을 해야 돼요. 경청, 공감, 디자인된 아름다운 말하기, 서로 간의 조화 이루기, 피드백 받아보기 이런 거예요. 서로 듣고 싶은 말, 듣기 싫은 말. 네. 이거를 받아보세요라고 했는데 이걸 받아보는 사람들은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이 금방 돼요, 이게. 네, 그렇게 순수한 사람들.
근데 잘 안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식대로 가. 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은 진행이 안 돼요. 상담이라는 게 처음에는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단계에서 한두 번, 두세 번 갈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이 빠져나오려면 어떤 방법, 처방을 해주면은 그거를 실행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이제 끝나요, 거기서. 본인이 그만 오든지 내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요, 이제. 결국 자기가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본인이 원하시는 게 공감과 위로, 지지, 이걸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요 삶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할 일은 이걸 빠져나오게 하는 일인데, 이거는 이제 뭐 오신 분이 협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로와 공감만을 계속 받기를 원하시면 제가 그동안 이제 여기까지 한 것이 이제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 만약에 본인이 바꾸실 의향이 있으면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그 다음에 안 와. 이제 자기는 도저히,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세요. 자기는 도저히 안 바뀐대. 아무리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해도 들을 때는 간데 집에 가면 그냥 그것도 그 사람도 남편의 문제예요. 남편 얼굴만 쳐다보면 그냥 성질이 팍 나가지고 그래서 그럼 이혼하시죠 그랬더니 아무리 계산해도 이혼은 하기가 어렵대. 왜냐고 그랬더니 어쨌든 지금 남편이 은퇴하고도 관리인을 가서 일하면서도 남편이 어쨌든 지금도 돈을 한 달에 한 400만 원씩 벌어다 줘. 그러니까 도저히 이혼을 못 한대. 네. 그래서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하셨어요. 지금 뭐 그런 상황에서 이혼한다는 건 감정의 이야기지 나중에 후회하니까 그대로 이혼 절대로 하지 마시고 이걸 바꾸셔야 됩니다. 계속 이런 관계로 싸우면서 사시겠어요? 아니면은 바꾸시겠어요? 근데 이분은 오면은 그래도 위로와 공감을 얻고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책도 주고 다 했는데 자기는 책임인 걸 너무 싫어한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 이제? 네. 그래서 다음에 혹시 또 필요하면 오세요. 네. 다음에 혹시 또 필요하면 오세요. 자, 언어 편집의 필요성과 중요성. 자, 여기 유전자 편집, 우리가 다 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쭉 지나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처럼 편집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죠. 우리의 생각, 언어, 행동들을 살펴보면 없어도 될 것들이 너무 많고 없으면 안 될 것들이 빠진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불행하고 그래서 무능력해지고 문제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언어 시스템을 편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썩은 치아는 빨리 치료해야 되고 그냥 있으면 계속 고통을 받아요. 글을 쓰다가 그 안에 틀린 글자가 있으면 고치고 바꿔야 합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말을 계속 쓰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언어 편집, 이게 아주 중요해요. 언어 편집.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전문적으로 블로그를 만들어서 언어 편집 전문가. 그래서 우리가 뭐 책 편집은 돈 엄청 많이 들이고 배우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편집, 네. 언어 디자인. 네. 그래서 할 게 참 많습니다. 그죠? 그런 것만 계속해서 다루면서 연구하고 자기 언어도 바꾸면서 언어를 바꿔보니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런 걸 매일매일 그걸 재미나게 쓰면 거기 아마 들어온 사람 많을 거예요, 이게. 자,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적어보라. 하루 일주일 동안 사용하는 언어들을 정리해보라. 사용하는 언어들을 보면 그 사람이 불행할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 성공할 것인지 실패하는 사람인지가 그 속에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림을 가지고 사람의 심리를 보는 사람들은 그림 보면 대가 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언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만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우울할 건지 기분이 좋은 건지 행복할 건지 불행할 건지 가족관계가 좋을 건지 나쁠 건지 이 사람이 업무가 얼마나 능력 있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거의 다 나타나 있어요. 거의 다.
모르시겠어요? 알 수 있죠? 네. 맨날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일 잘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거 때려쳐야지. 그 사람이 그 일을 성의껏 잘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 언어 편집. 언어 편집의 기적. 여기 어느 트럭 회사 이야기 많이 나왔죠. 그래서 단어 하나 바꿔가지고 모든 게 다 바뀌는 이런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뭘 바꾸라고 그래요? 언어를 바꾸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3절 4절 보면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이런 말들은 단어조차 부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거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 고마운 말, 칭찬의 말, 좋은 말 이런 거.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 노용,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희롱의 말이 어떻게 하는 게 희롱의 말이에요? 희롱의 말. 네. 그렇죠. 약 올리고 놀리고 비난하고 뭐 이런 거. 네. 과거부터 그냥 과거에 너 공부 어디서 했어? 뭐 이런 거. 너 유치원은 댕긴 거야? 뭐 이런 거. 너 뭘 배웠어? 너 엄마 도대체 너 엄마 아빠는 뭐 하는 사람? 이런 말. 네.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는데 희롱의 말이 뭐 하는 말이지? 그러면은 모르면 못하니까. 네. 자, 자신의 삶에서 편집해야 할 언어 찾기. 그 다음에 이제 실행 계획과 점검 계획 짜기. 사용할 말을 매일 몇 번씩 외치겠다는 계획. 언어가 뇌를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훈련.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말하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하는 훈련.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우리가 좋은 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멈추지 않고 그냥 해버린다고요, 이게. 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고 해요. 대답할 말 깊이 생각하고 해요.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쏟는다는 말은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냥. 점검 계획을 세워라. 점검 일지 쓰기. 그래서 언어 훈련이나 이런 거는 점검 일지 같은 거 쓰는 거 필요해요. 새로운 말들을 사용하고 인증하고 나누기. 대화 후에 더 좋은 말은 없었는지를 점검하기. 사용할 자원과 장애원. 좋은 언어를 사용해서 필요한 자원들은 영적 자원, 은혜의 감동이 좀 있어야 되죠. 은혜가 있으면은 좋은 말을 사용하는 데 훨씬 도움이 돼요. 자, 언어에 대한 지식, 이런 거 좀 아는 게 중요하고, 코칭, 이런 거 사용하면은 아주 좋아요. 언어에 대한 독서, 장애 요인 찾기, 내적 장애, 네. 자, 수정 보완,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요. 자, 마지막 15장, 라이프 컨설팅. 네. 자, 뭐 여기 이제 목회 컨설팅 이런 건 없지만은 그런 것도 이제 스스로도 여기에 근거해서 해보시면 좋을 수 있고, 이 신학교나 이런 데서 만약에 있다면은 목회 컨설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이런 훈련, 특히 컨설팅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자, 라이프 컨설팅을 하는 이유가 뭐냐? 라이프 컨설팅이라는 게 뭐예요? 삶 전체를 점검해서 더 나은 삶,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한 컨설팅이에요. 자, 나는 과연 잘 살아온 건가? 네. 우리가 지금 실버 라이프, 이거는 이런 컨설팅의 중요한 요소들을 담아놓은 거예요. 과거의 삶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삶을 점검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거. 이게 이제 라이프 컨설팅의 부분이에요, 이게.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래서 라이프 컨설팅 할 때는 굿 실버 라이프 이 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나는 행복한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상의 점검들을 점검해서 좀 더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한 컨설팅이다. 때로는 잘 될 때, 때로는 실패라고 생각됐을 때, 때로는 삶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할 때 해야 할 컨설팅이에요. 때로는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점검해서 반성하고 잘하는 부분을 격려해서 더 발전하도록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 분석,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이죠. 왜 라이프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가?
현재 삶 어떠한가? 행복지수, 의미나 보람 등의 지수. 그 이유는 뭔가? 이 같은 삶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 심리 상태, 인간관계, 가족관계, 직장이나 업무, 자신의 비전과 꿈. 자,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분석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떠했는지 초등학교 때부터 기억에 남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행복, 이전의 연령대별로 뭐 가장 어렸을 때는 뭐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그때는 어떤 꿈이 있었나요? 뭐 이런 거. 과거와 오늘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이유는 뭔가? 언제부터 이런 변화가 있었는가? 이대로 간다면 어떻게 되길 바라는가? 목표와 과정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더 나은 삶, 더 나은 보람 있는 삶,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나아갈 목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영역별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각 영역별로 행복, 의미, 가치, 보람, 보람된 삶의 지수를 찾아야 돼요. 우선 경제적 상황은 어떤지, 경제적으로 너무 불행하다, 뭐 이런 부분, 관계에 있어서, 가치와 의미에 있어서 왜 사는지 모르겠다, 뭐 봉사, 공익적인 삶에 대한 부분, 건강에 대한 거, 직업과 업무, 꿈과 비전, 재능 개발, 행복 프로그램, 신앙과 선교, 이런 영역들을 연령대별로 만약에 분석을 한다. 그러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과거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떤지, 미래에는 그럼 어떻게 살고 싶은지, 뭐 인간관계는 과거에는 어떻고 지금은 어떤지, 미래는 어떤지, 가치와 의미는 과거에는 어떻고 지금은 어떻고 미래는 어떤 가치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고 싶은지, 봉사, 과거에는 어떻고 지금은 어떻고 미래는 어떤지, 뭐 이런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위해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또 사용할 자원과 장애요인 찾기, 사용할 자원, 영적 자원, 멘토, 코칭, 인생의 여정에 대한 공부, 7기의 인생. 우리는 인생을 7기로 나누고 있죠. 굿 실버 라이프, 공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와 경험 공유, 독서라든지 만나고 체험하기,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또 뭐 과거의 꿈과 비전, 재산, 건강, 친구 및 주변 사람들, 공부, 여행, 새로운 공부를 해볼 수도 있고, 새로운 여행을 해볼 수도 있고, 뭐 새로운 모임에 참여해 볼 수도 있고, 또 버킷리스트 작성해서 그걸 살아볼 수도 있고, 그래요. 장애 요인 제거하기. 역시 장애 요인은 자기 성품이나 습관이나 언어나 이런 거고, 외부적 장애는 상황이나 주변 환경, 친구나, 항상 완벽한 것을 이제 찾아가지만, 최선을 찾아가지만 차선을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아유, 난 건강이 다 여행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요.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것도 잘 못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자. 못하면 돌아가셔야죠. 그럼 이제 뺨따기 맞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여행이 뭔가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여행. 여행이 뭐죠? 여행. 여행은 걷는 여행도 있고, 눈으로만 보는 여행도 있고, 또 듣는 여행도 있고, 다양해요. 우리 같은 사람은 텔레비에, 그래서 제일 좋아하고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걸어서 세계 속으로, 아니면 세계 또 뭐예요? 테마 여행 이런 거예요. 예, 그거 보면은 여행 다 하는 거야. 예,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아니, 굳이 거기 가봐야 힘들어. 뭐 다 좋다고 그래도 가면 막 덥지, 잘 것도 제대로 없지. 이건 젊은 사람들이나 그런 거 하면서 즐기지. 우리는 일단 자고 이런 게 편해야 돼, 이게. 네. 그러니까는 굳이 막 대학볕에 땀 삐삐 흘리고 걸어다니는 것보다 걸어가는 사람 같이 가면 돼요. 딱 보고 다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컨설팅을 할 때 네. 자,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전 여행을 못해요. 그래서 컨설팅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건강 컨설팅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 컨설팅을 해서 지금 상태가 어떻고, 뭐 어떤 치료를 받고, 뭐 또
그런 늘 수시로 하는 종합검사는 받는지 뭐 이런 거 잘 하고 지금 상태에서 가능하면은 이제 나이에 따라서 또 조언해 줄 수 있는 거 조언해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적 치매 예방을 이제 내가 꼭 책을 쓰고 싶은데 그건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속의 인물들이 다 장수했잖아요. 다 보면은 성경의 인물들이요 다 장수했어요 이게. 근데 이게 가만 보면은 이게 장수의 기본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선 편안하게 살아요 이게. 소망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근심 고민이 일단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편안해요. 어디로 갈지를 알고 늘 만나서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이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장수의 비결이에요. 이게. 스트레스 안 받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서 제일 큰 문제가 관계 단절이거든요. 관계 단절. 근데 성경의 인물들은 맨날 하나님과 관계를 해. 소통을 한다고. 맨날 소통을 해. 맨날 대화하고 사람과 멀어지더라도 골방에서 사자굴 속에서도 맨날 하나님과 관계를. 그러니까 뇌가 계속 이렇게.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은 꿈과 비전이 있어요. 이게 꿈과 비전. 계속 생각을 해. 미래를 향한. 생각해봐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를 바라보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계속 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틈이 없어 이게. 네. 거기다가 절제하잖아요. 절제. 음식의 절제. 잘못된 것들의 절제. 타락한 것들의 절제. 그러니까 다니엘이 내가 제일 부러운 사람, 다니엘 같이 되고 싶은 사람. 그 사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90이 넘어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줬으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젊은 청년 때 잡혀갔다고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70년 보냈으니까 최소한 90세가 넘어.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 다니엘서 10장의 계시를 받은 때가 고레스 왕 때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90이 넘은 때에 그 계시를. 그가 얼마나 정신이 맑고 영이 맑아 있으면은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이유가 없어요, 이거. 네. 치매는 두 가지 형태에서 온다고 해요. 하나는 이제 뇌혈관. 요게 이제 그래서 뇌출혈이나 어떤 사고 때문에 이 혈관의 망가짐. 이것 때문에 치매가 오고 하나는 뭐 때문이냐면 이제 세포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거.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치매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이쪽에 혈관 쪽에 의해서 오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포 이게 문제는 관계들이 다 안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네. 그리고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 있어 보세요. 다 그냥 관계가 없이 혼자 있어, 멍하게. 그러니까 내가 자꾸 죽어가. 이게 생각하고 활동하고 자꾸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관계가 단절이 된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시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우리가 100%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를 해서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면은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이제 건강 상담이나 건강 컨설팅 같은 거 할 때 이제 또 지금 아파 있는 상태 가지고 육체가 아프니까 마음도 아파. 이게 그러면 이제 마음이 아파가지고 또 육체가 더 나빠져, 이거. 그래서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상담, 이런 것들을 해주고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속에서, 그것도 저것도 다 싫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셔야지, 이제. 가시라 망가시. 그렇죠. 네. 그럼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안 가시려고 그래요. 네. 근데 목사님 장수 하는 분들 일본이나 우리도 보면 네. 그 시골에 사는 분들 자연 그렇죠. 네. 자연 속에서 이제 아무래도 오염이 덜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성경적 인물들도 사실 다 자연 속 많이 살아요, 다. 기도하지 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부흥케 하시면은 그 뭐 하나 팔겠어요. 팔면 이제 못 사.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훈련원에 그야말로 이제 이런 이제 문화 운동 이거를 좀 와서 사람들이 치유받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아주 참 좋지요. 네. 자,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뭐 질문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컨설팅을 해도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에 모일 때까지는 컨설팅을 한 번씩 해보세요. 이제 누구랑 하든지 간에 아이들한테도 학습 컨설팅 같은 거 한번 꼭 해보시고 오세요. 해보면은 자신감이 생겨요. 아,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것보다도 학습 컨설팅 요거를 아이들하고 한 두 명 정도 하고만 요대로 해서 그것도 이제 하고 싶은 아이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보충교재를 좀 만드시죠. 컨설팅의 보충교재. 가정 컨설팅, 그다음에 부부관계 컨설팅, 목회 컨설팅, 건강 컨설팅, 직업 컨설팅. 그럼 우리 그런 거 계속 만들어. 예, 그러려면은 이제 이 책이 16장에서 못 끝나고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현장 적응 프로그램에서 이제 아마 만들 거예요. 그래서 G7과 이제 비즈니스, 뭐 G7과 뭐 이제 직장 생활, 뭐 이런 걸 이제 현장. 네. 그리고 이제 부부 교실에 대한 책 속에 부부 컨설팅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본에도 또 저희들에게 좋은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고 배운 것들 잘 활용해서 먼저 우리가 더욱더 목회 역량이 커지게 하시고 교회가 또 새로운 또 변화와 또 부흥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푸시고 또 병들고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소중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와 우리 김 목사님과 또 장로님과 또 가족들 자녀들에게 늘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